창세기 39장 두 부분을 볼 텐데요. 2절, 3절을 보고요. 또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또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화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예, 중심 잡기이지요. 우리 중심 잡기 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5월 첫 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 봤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여호와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요. 물 위를 걸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순간에는 넘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에게서 눈을 뗀 순간 그가 물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첫 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모래 위, 반석 위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 우리 반석이지요. 반석 위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을 이 반석에 딱 새겨놓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거의 5월 중반 정도 되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중심 잡기를 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근데 훅훅 들어옵니다. 뭐가 훅훅 들어올까요? 공격이, 고난이. 나는 아무 일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알 수 없는 고통, 고난이요. 그 힘든 것들이 훅훅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막 많이 쌓아 놓았음에 불구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원인도 알지 못하는 고통, 고난이 막 다가올 때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한 것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앞에 찬양하면서 지난주에 참 저에게 이런 알 수 없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공격을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화살을 다 이제 저에게 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험은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아이를 제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와, 이게 진짜 공격이구나. 예, 공격이구나.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 악한 것들이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찾았어요. 예.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앞에서 찬양을 막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이 고비를 또 하나님이 넘기게 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요, 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고통받을 때나 고난받을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저기 끝에 가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제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요셉,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힘이 막 납니다. 정말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요셉은 정말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은 사람을 꼽아라 한다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요셉의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구나가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목표, 영적인 목표, 또 목사로서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주변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의 사람 주성은이라고 불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잘하는 목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맛이 나는 그 목사, 하나님의 사람 목사, 이게 저의 그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심 잡기라는 주제를 제가 정하면서요,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셉이지만 다시 한번 요셉의 이 상황들,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모습들을 조금 보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본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좀 중심 잡기를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볼까요? 우리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차별을 했지요. 차별을 해서 옷도 딴 거 입혔지요. 예쁜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힌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 여러분 제가 형들이라면요 당연히 미웠을 것 같아요. 그치요? 왜 차별을 해요? 똑같은 자식인데 당연히 미웠지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이 요셉이 살았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지요?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지요. 또 하나의 꿈은 해,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모두 절하는 꿈을,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게 된 후에 요셉이 그냥 자신이 딱 이게 간직하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이런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지요. 형들이 가뜩이나 이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자기네들이 요셉한테 절한다고 한 그 꿈을 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괘씸하지요. 더 미워집니다. 그래서 그래,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없애버리자. 논의를 딱 하고 진짜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르우벤이라는 그 형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이 구덩이에만 좀 이렇게 넣어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살짝 르우벤은요 구덩이에 넣어놓은 후에 요셉을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르우벤의 작전도 안 됐어요. 안 돼서 결국 구덩이에 빠진 그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고 맙니다. 자, 팔리고 난 후에 39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9장 본문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누구에게 팔려 나갔는지부터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누구에게 팔려갔을까요? 보디발. 그치요? 여러분, 동네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지요.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팔려갔다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입니다.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음식이 뭐 똑같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나라에 지금 17살 먹은 요셉이 끌려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7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17살인데 우리 동네 벗어나서 다른 동네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로 가족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맞지 않는 그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처참할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을까요? 저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막 절망하고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장 1절 뒷부분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는 말 뒤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두려웠지만 절망스러웠지만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39장 1절 뒷부분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두려웠지만 절망스러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로 이어져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절망했다는 말, 힘들었다는 말, 죽고 싶다는 말, 좌절했다는 말, 두려웠다는 말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예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예 막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외로운 것도 못 느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디를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으로 팔려온 요셉 외면하지 않으시고 옆에 계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외로웠지만, 아팠지만, 슬펐지만, 두려웠지만 요셉은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샀지요, 요셉을. 살 때 요셉을 봤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보디발이요, 요셉을 단 한 번에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요셉을 뭐 보디발이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요셉을 살려고 지금 이 순간에 본 거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디발이 이 요셉을 딱 보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정말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통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말하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 멋진 말, 예, 아이들한테 또 잔소리하죠. 이 말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 필요 없구나 느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발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내가 영적인 부모가 먼저 되면 우리 자녀들도 따라온다라는 그런 말씀했었지요.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매일 일찍 일어나서 큐티 좀 해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냥 보여주는 거지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부모가 되면 요셉이 그냥 이 사랑을 흘려보낸 것처럼 나를 통해 그 사랑의 잔여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요, 말 굉장히 많이 하지요. 제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는데 길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30분 이야기하는 거?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까요? 이 제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고급 언어를 막 쓴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가느냐 못 흘러가느냐, 그 기준일 것 같습니다.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말을 얼마나 고급 언어를 쓰느냐,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 모습을 본 보디발이 너무 놀랍게도 단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처음 본 소년인데 나라가 같나요? 나라도 같지 않잖아요? 그 소년을 단번에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놀랍지요? 자, 그 후에 하나의 사건이 발단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어린 소년을 보고, 요셉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요셉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렇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자 뭔가 민기적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만, 주인이 나에게 그 권한을 주었지만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안 되는 이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이곳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지를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첫 주에 여러분, 중심 잡기를 잘 하려면 나의 정체성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셉은 정체성이 바로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집에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느 선까지는 해도 되고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요셉은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뒷부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뒷부분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에요, 요셉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이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이 보디발에게, 너의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요,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기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 이 믿음이
이 인정하는 것들이 요셉의 마음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한 이유 얘기했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큰 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 누구보다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안 됩니다,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유까지 말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요, 날마다라는 말이 있지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청했습니다. 동침하자고. 날마다. 여러분, 사단이 한번 공격을 해오고서 쓰러지지 않네? 가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왔습니다. 쓰러지지 않네? 더 공격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볼까요? 날마다 청해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요셉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침도 하지 않았지요. 그럴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요셉이지요. 눈도 가렸고요, 귀도 가렸고요. 그냥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공간을 자체를 함께 쓰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셉의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악한 것이 계속 공격을 해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잘 처리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눈앞에서 나의 몸에서부터요 아예 탁 끊어버린 거지요. 너무 멋있지요?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요셉의 모습 또 한 번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할 때, 여러분 그러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보디발이 날마다 유혹할 때. 보디발이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은 거절하고 단호하게 끊고 멀리 있는 그때에 요셉이 뭘 했냐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묵묵함이에요. 묵묵함 여러분. 너는 너의 그냥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의 일을 지금도 하겠다. 눈 닫고 귀 닫고 다 닫고 나의 일을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합니다.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일을 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그 믿음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격이요 끝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요셉이 안 흔들렸지요? 끝날 리가 없습니다. 볼까요? 일하러 들어갔더니 하필 그 집에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때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또 동침하자고 다가옵니다. 그 옷을 붙잡자 그 옷을 벗어놓고 요셉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작전을 바꾸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동침 안 할 것 같으니까, 진짜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작전을 딱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벗어놓은 이 옷을 가지고요 소리 지릅니다. 요셉이 나에게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완전 진짜 거짓말이죠? 예. 요셉이 나에게 동침하자고 해서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 하나 벗어놓고 나갔습니다. 라고 지금 둘러대고 있습니다.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게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진짜 요셉이 동침하자고 했구나. 근데 여인이 놀라서 소리 지르니까 진짜 옷 하나 벗어두고 도망갔구나.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보디발. 보디발이요, 이 말을,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화가 나지요? 요셉에게 벌을 내립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네, 여기까지. 결국 어디를 갑니까, 요셉이? 감옥을 갑니다. 참 대단하지요? 요셉의 삶, 형들,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오고, 그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까지 가는 그 요셉의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막 소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보디발한테 가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말해야,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야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요셉은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했을 텐데, 정말 화가 났을 텐데,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이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정말 요셉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악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악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 이 악은요, 신기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더 커지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했을 텐데 한마디도 내가 억울합니다 라는 표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뭔가 공격이 다가왔는데 내가 그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나 진짜 억울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나 진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 했는데, 나 진짜 안 했는데, 나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말하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반응하지 않으면 신기하게요, 이 악이요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제가 인도를 해야 해서 집에서 4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요. 저희 집 앞에 이제 골목길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라서 이제 골목길이 쭉 있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 앞에 좀 등치가 큰 남자분이 이렇게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 가는데, 보통 차가 이렇게 멀리 와도 좀 비키잖아요. 안 비키시는 거예요, 이분이. 안 비키시고 점점 이 중앙으로, 길 중앙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자잖아요. 그 새벽에 깜깜했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그분이 마치 영화에서 촥 차가 서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빵빵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해봤자 안 되겠다. 그게 딱 저에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빵빵 눌러봤자 더 막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해요? 차에 달려들면 큰일이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후진을 해서 한참 뒤로 와서 어디 골목길 빠져나갈 데 없나 보고요, 제가 그렇게 다른 길로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때 느낀 거는, 반응하는 건 소용이 없구나. 예, 제가 그 사람한테 반응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너 두고 보자 하면서 112에 신고하고 뭐 난리 피웠으면 그 사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피하는 거죠. 그냥 피하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 반응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 봤는데요, 그냥 스르르 그 사람이 손을 내리더라고요. 반응하지 않는 모습. 요셉은 악한 공격, 감옥에 가고 애굽에 끌려가고 난리가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것이 왔는데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 억울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했겠지요. 우리 아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지요. 저도 아침에 느꼈는데 제가 다 하나님께 막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억울한 것도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힘든 것도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요셉은 아마도 힘들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참 중요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보디발의 집에 이제 요셉이 들어왔을 때 그를 가정총무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옥중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장, 오늘 본문 뒤에 40장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나지요, 두 사람을.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근데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애굽 땅에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너무 영화 같은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영화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똑똑했을까요? 아니요. 특별했을까요? 아니요. 전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막 길을 만들어서 애쓰며 내가 길을 만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파도가 치면 파도 타기를 하면서, 잔잔해지면 그냥 잔잔해진 대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뚝 떨어진, 정말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뚝 떨어진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요. 저는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의 결론을 아가서 2장 10절로 맺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가 중요해요. 나 혼자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쓰고 땀 흘리면서 멋진 길이야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돌이 막 있더라도, 파도가 치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요,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중심 잡기를요,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막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막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날 봐주실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존귀한 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실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나를 만들어주신 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깨달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싶어서, 뭔가 잘하고 싶어서 막 애쓰고 뭔가 낑낑대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서 살아가지 말라고. 그냥 정말 힘을 탁 빼고 요셉처럼 제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그냥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라고 저에게 오늘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묵묵하게 길을 걸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중심 잡기입니다.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아바 아버지 나를